전생 말씀대로 예배당이 아담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넓은데 이렇게 화행한이 있는 것보다 지금은 좀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친숙한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당, 교회가 내 것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우리 것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델교회인데 이름만 베델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 이 은혜의 시간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격과 설레임 가운데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를 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실망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인데 왜 걱정하느냐. 그렇게 다시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질문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 집에 노예가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세상 풍습에 따라서 노예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가장 오래된 노예 중에서 누구 하나를 택해서 양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나를 통해서 아기가 생길 것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에 노예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저 많은 뭇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창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예전에 하신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합니다. 그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 동물들을 잔인하지만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는 계약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두 계약의 당사자가 걸어갔는데 두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서 죽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계약입니다. 그 당시의 계약이 그랬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계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셔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계약은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맺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까닭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당시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그런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셔서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계약에도 관심이 없고 계약을 지킬 결심도 없고 계약을 지킬 의지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내가 지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 편에서 내어놓은, 하나님 편에서 쏟아놓은 일방적인 서약이요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확실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닌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고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몇 번을 약속하고 몇 번을 설득하고 몇 번을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또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마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 안 들은 거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약속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보여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세나 된 내가, 노인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사라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꾸 자기 길로만 갔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한심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과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옛날에 있었던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놓고도 돌아서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약속은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희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순종하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고집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형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연약한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는,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라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새 출발점에 서서 달려보겠다는 의지조차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우리를 출발점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섭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의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길을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도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끝내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새 출발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주님께서 붙드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했으면 희망을 주시고, 연약해졌으면 강한 힘을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하심으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언젠가는 깨닫고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베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첫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이곳에 온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